질문을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참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이런 표현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럴 때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릴 때 풀던 수학 문제는요, 답을 찾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공식이 있었어요. 공식에만 넣으면, 공식만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의 답, 공식이 있던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식이 있습니까? 어떤 책에서 제가 봤는데 인생에 없는 네 가지가 있다. 그 네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다 공감되죠? 예. 정답 없고 비밀 없고 공짜 없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없다.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식이나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인생 성공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글자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가질 수 있다.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면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열심이라는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온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축하면 집 살 수 있고 차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열심히 매뉴얼대로 살아왔는데 다 성공하셨습니까?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만족하십니까? 하완이라는 작가, 이름이 하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이북으로 읽었는데 이 저자는요 나름대로 굴곡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재수를 해가지고 삼수, 사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 졸업했는데 잡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투잡을 뛰어오면서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만 산다고 모두가 성공하지는 않는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라온다는 생각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그렇죠.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다 보상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너무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서 행복을 얻으라는 그런 포커스에 맞춰진 책입니다. 누구나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사는데도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봉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줘도 아직도 못 외우시는군요. 예,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고통 없이, 아무 아픔 없이 살고 계시죠? 바람입니다. 바람. 아멘. 우리의 바람입니다. 예수 믿고 살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나요? 내가 예수 믿고 살면 우리 직장 일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렇게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봤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야 하면서 큰 소리 뻥 칠 수 있는데, 그리고 예수 믿어 하면서 미셔널 라이프로 우리가 당당하게 아주 살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안 되고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모양 빠지는 때가 참 많습니다.
모양이 빠져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직장에서 비즈니스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답이 보이지 않는다. 답이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 본문에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14년 동안 이스라엘의 정말 정직한 왕으로 경건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왕이었습니다. 다른 왕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어요. 13대 왕으로 등극해서 그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국민들을 잘 덕으로 그렇게 섬겨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사야 36장, 37장 이 두 장에 거쳐서 큰 일이 발생합니다. 히스기야 저기 14년경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두 번 침공합니다. 첫 번째 침공했을 때 정신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조공 바치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침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36장, 37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36장의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가게 하며. 자, 여기에서 나오는 왕의 이름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그리고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수르의 왕입니다. 이 아수르의 왕이 여기 숫자는 안 적혔는데 이따가 나올 건데 18만 5천 명의 병력을, 여러분 그 당시에 숫자로 하면 엄청난 겁니다. 18만 5천 명의 병력을 유다로 보냅니다. 랍사게라는 장군을 통해서 유다를 침공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그 당시에 병력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8만 5천 명하고 싸울 방법이 없어요. 랍사게가 와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히브리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히브리 말로 너희들이 믿는 이 히스기야 왕 앞에서 또 그 위에 사신들이 쫙 있는 데서 백성들이 쫙 있는 데서 랍사게가 그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히스기야 왕 종이 호랑이야, 종이 호랑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런 표현을. 이 사람 믿지 마. 이 사람 의지하지 마.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참신 아니야. 그 하나님 믿지 마 하면서 왕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복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정말 이 남의 나라 장군이 와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것도 히브리 말로, 장애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우리 젊은 사람 말로 진짜 모양 빠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왕인데, 모든 것을 호령할 수 있는 왕인데 그 왕 앞에서 남의 나라 장군이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하니까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싸울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너무나 모욕을 당하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히스기야가 보인 이 처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자, 히스기야가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 번 더 1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요 세 가지를 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전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두 가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주로 이런 표현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히브리적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무기력한 존재다. 무능력한 존재다. 라고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왕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아니, 전술 전략을, 지금 전쟁을 위해서 전술 전략을 짜든지 아니면 딱 좀 타협하기 위해서 협상 전략을 짜든지 뭐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는요, 히스기야가 너무 연약하다, 너무 약하다, 뭔가 좀 전략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요, 왕으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공격하려고 할 때 그때 미리 파악을 하고 군대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군이 오랫동안 포위했을 경우에 병력, 물길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적군한테 가는 수로를 차단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이고 군사적인 행동은 최선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요, 지금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도 18만 5천 명의 그 엄청난 대군을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앞에서 히스기야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다의 끄트머리다. 끝이다. 끄트머리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를 쓰다 보니까 끄트머리가 무슨 표현인가,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끄트머리. 근데 이 끄트머리를 한번 찾아보니까 끝이라는 end라는 단어와 머리라는 beginning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이 바로 끄트머리예요. 이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나의 삶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끝이다. 나의 능력은 끝이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작의 머리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과학적 업적을 보십시오. 참 요즘 이렇게 우주선을 우주로 날려보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저는 셀폰을 사용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내가 가는 위치, 내가 갈 위치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나한테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거쳐서 가는 것도 정확하게 그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야, 이거 보면요, 인간의 지식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이 대단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인간이 누군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용했던 파스칼은 인간은 연약한 갈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안개와 같다. 연약한 안개와 같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이. 풀 같은, 풀의 꽃 같은 그런 존재다. 상한 갈대와 같은, 그냥 갈대도 아니야. 상했어. 허늘허늘해. 그런 갈대와 같은 존재다. 지금 한국의 최고의 권력자들, 최고의 권력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아서 자신을 변호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권력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법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아이언맨과 같이 강철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뭐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흙,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만 실제로 보면요, 인간은 신체는 너무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모기와 파리와 같이 날 수가 있습니까? 모기와 파리는 나는데 인간은 못 날아요. 작은 물고기도 물속에서 오랫동안 있습니다. 아가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은요, 물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2분, 3분 있을 수가 없어요. 곰이나 사자 같은 그런 동물들도 강력한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그런 것도 없어요.
나이 들면서 여러분 골다공증 조심하셔야 됩니다. 골다공증. 우리 약 드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는 나이가 들면 점점 몸이 다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누가 탁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네?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너무너무 오늘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한 하루가 누구한테 전화 하나 받고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알고 보면요 굉장히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또 잘 삐지는지, 얼마나 잘 삐지는지 몰라요. 잘 삐지면서 그렇게 약하면서 고집은 또 세요. 고집은 얼마나 센지. 그래서 성경은요 연약하면서 고집 센 인간을 무엇에 비유하냐 하면요 양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양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양이 그렇게 병이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병든 양은요 고집이 그렇게 또 세대요. 똥꼬집. 병이 들면요 목자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자고 이렇게 당기면요 절대 안 가려고 하고 딱 그 약한 다리로 딱 버틴답니다. 이게 양이래요. 그래서 중동 지방의 가장 센 욕이요,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가장 센 욕을 강아지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제가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강아지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가장 센 욕은요, 에이 양 같은 놈아 그렇대. 양이라고 욕하면 가장 기분 나쁜 욕이래. 변덕쟁이, 고집쟁이, 말썽쟁이, 양 같은 놈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이 양의 특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고집이 세가지고 주인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양 같은 인간은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종교가 필요하냐? 그래서 범신론을 주장하면 누구든지 너 스스로가 노력하면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는 나약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안을 얻기 위해서 갖는 것이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같이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능력이 많은 그런 존재가 왜 신을 믿느냐 이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히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인간이 연약하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목사를 굉장히 불쌍하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아내분은 권사님, 교회 권사님,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이분은요 이민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돈도 많고요, 좋은 집에 살고요, 자녀들이 다 뭐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잘 되었어요. 제가 가서 기도해 주려니까요, 목사 기도 안 받습니다. 이거 웬만하면 목사가 아픈 데 가면 기도를 받잖아요. 기도 안 받겠대. 그러면서 자신의 이민사를 쫙 얘기하시고, 내가 어떻게 와서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런 사업을 만들었고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잘 됐고 하면서 참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속으로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고 속으로 그러다가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근데 그런 말투 자체가 굉장히 저를 굉장히 모욕을 주는 스타일이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냥 나왔어요. 거의 쫓겨나오다시피 나왔어요.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이 없다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인간들이 실존적인 위기 속에서는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속에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어주셨어요. 신이 없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이 무신론자들도
어떤 문제 속에 딱 봉착하면요,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할 뿐이죠. 죽음에 대한 이런 공포, 가장 두려운 게 죽음 아닙니까? 이 실존적인 위기 속에서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죽음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인간들은 많은 보험을 듭니다. 자동차, 집, 화재보험, 지진보험, 의료보험, 각종 보험들로 그래도 좀 내 마음의 위안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때문에 여러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국가 비상사태가 닥친다면 여러분 투자한 거, 은행에 넣은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느꼈지 않습니까? 한 1년 반, 2년간의 그 팬데믹 통해서 나라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봤어요.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또 그 영국의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하는 걸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손 닦고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보호하십시오. 아니 나라의 이 모든 의료 시스템이나 모든 나라의 조직 시스템이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길 때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줘요? 못합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상황에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아는 젊은 분들 50대 젊은 분들도 몇 분 돌아가셨어요. 그냥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들었는데 얼마 후에 돌아가셨대.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게 돌아가시는지. 그 당시에는 지구가 진짜 전체 아주 작은 마을 같았어요. 같이 염려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의 조직, 여러 가지 시스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연약 그런 시스템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보호할 존재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백, 물질, 조직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문제 속에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자, 1절,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생각하시면서 같이 시작.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는 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가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함께 있는 그 리더들과 함께 왕궁에 있는 신하들과 함께 그곳의 제사장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저는 이 자세가 바로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교육부의 시설이 너무나 좁아서 다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로운 건물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만 기도해요?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들 같이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어떨 때는 가끔 좀 외로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한테 또 문제를 던져주고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에요. 같이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는요 공동체가 함께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목사가 기도해야 되죠.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기도하지 않는 목사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 권사님이 있는 교회 제가 그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 먼저 목사, 장로, 권사들이 우선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여기 보니까 어른이라고 돼 있죠. 여기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영적인 어른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어른이 어떻게 인정받느냐 하면요,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인정받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인본적인 그런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앞서서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교회의 어른은요, 영적이어야 돼요. 항상 사는 사람한테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영적으로 기도하고 예배 참여에 우선하셔야 돼요. 그게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리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냅니까? 이사야에게 보내요. 이사야에게. 왜 보냈겠어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사람들이 가서 지금 이사야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지금 일측간도에 놓여 있는데 정말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야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선지자로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앞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중보기도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몇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한테 기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한테 기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들 구역장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올려 보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을 저한테 보내면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역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에 있는 성도들, 가정들을 기도 제목을 다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제가 계속 기억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부탁하고 나서는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분은요, 기도 제목 부탁하고 나서 자기가 기도한 기도 제목 부탁한 것까지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뭐죠 목사님? 아 그거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나한테 리포트는 굉장히 심각하게 올라왔는데 이미 응답이 됐는데, 한 2달 전에 응답이 됐는데 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 그걸.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목사님, 더 이상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중보기도 요청하십시오.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주위에 있는 리더들과 함께 같이, 그리고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해서 함께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운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잠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는 그래요. 예수님이 혈액형이 뭘까요? 제가 B형입니다. 예수님 혈액형은 B형이라고 봐요. 비현실적, 비과학적, 비이성적인 존재세요.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이신데 비라기보다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보통적인 자연 형상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18만 5천 명이 그냥 순식간에 죽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과학적인 분이시고요, 초이성적인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서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실 때 승무원들이 와가지고 뭐 드시겠습니까? 오므라이스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김치볶음밥 드시겠습니까? 하면요, 안 먹어요. 왜냐하면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안 먹어요. 예? 그래가지고 비행기 들어가가지고 어디 컵라면 막 숨어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먹고 빵 싸가지고 먹고. 여러분, 그거는요, 굉장히 몰라서 그래요. 이미 여러분들은 돈 다 지불했잖아요. 공짜로 다 누릴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안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미 다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딱 봐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God's presence, 하나님의 power, God's power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 와서 종교적인 행위는 해요. 기독교 종교적인 행위는 해요. 교회 와서 주일 되면 와서 앉아 있고 노래도 부르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에이, 이건 하나님도 못해.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당한 이 상황은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나님 들려주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라고요? 이런 사건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실은? 그죠? 우리 한국 역사 공부하기도 힘들고 미국 역사 공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을 이 히스토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간은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속에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쉽게 깨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도 요즘 아내가 갱년기라서 제가 과거보다 더 많이 설거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설거지를 하면 꼭 이렇게 한 일주일에 한 개 정도는 깹니다. 근데 코닝은 잘 안 깨지더라고요. 근데 코닝이 아닌 그릇들은 쉽게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냥 툭 부딪히면 깨져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뭘 담았어요? 보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보배를 담았어요.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안에 그릇은요, 안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릇의 이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변을 담으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겁니다. 그거. 그런데 아무리 안 좋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배를 담으면 무슨 그릇이에요? 보배 그릇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이 속에 보배를 담았어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정말 쉽게 깨지고 무능력하고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속에 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예수를 담고 사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전할 것을 알고 배를 타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풍랑을 만나요?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그 의문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고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사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이런 답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가는 삶도. 그러면서 그때요, 사탄은 공격합니다. 네가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네가 예수 믿고 살면서 복 받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왜 예수 믿고 산다는데 왜 네 삶이 왜 이렇게 지지리도 안 돼?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네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야? 네가 장로면서 권사면서 안수집사면서 네가 그런 죄를 지으니까 네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하면서 죄책감을 자꾸 주는 사탄은 그렇게 공격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삶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하면서 막 걱정하면서 있을 때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잠자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안 돌아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권사님. 아니에요. 저는요,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고 실눈을 이렇게 싹 뜨고 제자들의 상황을 다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다 아시죠.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아시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은요, 문제를 경험했을 때, 고난을 당해봤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다 괜찮은 사람같이 보여. 신앙도 잘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여. 근데 문제를 불을 딱 대봤을 때 진짜를 알아요. 도금과 순금은요, 불을 대봐야지 진짜를 알 수 있어요. 순금은 더 영롱합니다. 불 대보면. 그런데 도금은 불 대면요, 타버려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봐요.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니까요, 와,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행동해. 그럴 줄 몰랐어. 너무 실망이 돼. 어떤 분은요, 그렇게 믿음이 막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문제 속에서 제가 신방을 가서 어떡하죠? 내가 염려하면서 어떡하죠? 제가 위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한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고요,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이 상황 이겨나갈 겁니다. 목사님 그냥 기도해 주세요.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제가 위로받고 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그 obstacle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 장애물만 바라보지 마세요. object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object를 바라보는 거예요. obstacle, 그 장애물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으로 가서 사도 바울은 이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여작한 존재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 열심히 준비하고 왔는데 계속 막히고 있습니까? 자녀들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한 줄 알고 내가 그냥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학위만 가지면,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만 가지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직장도 가질 수 있고 또 학교, 내가 원하는 학교도 갈 수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막혀 있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 바라보고 환경 묵상하면서 불평원만하지 맙시다. 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헬렌 켈러가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돌아보느라 새로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동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동쪽이 막혔어요? 서쪽이 열려 있어요. 서쪽 바라보세요. 근데 서쪽 바라보는데 서쪽도 막혀 있어요? 그러면 남쪽 보세요. 남쪽. 남쪽도 막혔어요. 그럼 어디 남아 있습니까? 예? 북쪽이 열려 있어요. 북쪽. 북쪽 보세요. 북쪽. 근데 북쪽도 막혔어요. 사방팔방 다 막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떻게 해요? 위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위의 문은 닫지 않으십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까? 기회입니다.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위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방향이 아니라 우리는 5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4개 다 막혔어요. 위를 바라보십시오.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끄트머리. 끝인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비기닝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어떤 시인의 시를 제가 봤습니다. 백창무라는 분의 쓴 시인데 이분은 CCM 가수이고 시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로 희망의 별 오를 테니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걸. 여러분 성경 말씀 아니지만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다 막혔다고 생각합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끄트머리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빈들에 계십니까? 여러분 빈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합시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